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망 아르벤지 어디로 가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구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인간은 그 일을 지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 이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또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상황하고 또 믿음 그다음 이제 그때는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빠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설교 중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고 네. 더 감사하게 된다 네. 그러셨는데 저도 세상 거 구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이제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믿음이 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더 죽어야겠고 더 이제 세상 물론 이제 지금도 세상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더 세상 것을 더 끊고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잔잔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듣고 또 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막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때에 따라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할 때 이제 기도도 하셨고 뭐 이런 것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하셨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때는 이제 특별한 때죠. 특별한 때.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다시 또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제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누가 잘 되고 누가 뭐 어디를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들은 별로 없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로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뭐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지요. 이걸 빨리 해결해 달라. 그런데 빨리 해결된다고 내게 꼭 유익이냐? 어쩌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깨달음과 내가 그것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과정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늦게 해결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막 적당하게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런 일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이제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일생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게 하신다. 내게 죽을 일이 생겼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겼고 감옥에 갇힌 일이 생겼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감사하는 거지요.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람을 보내고 때가 되니까 바로의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때가 되니까 또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해결된다. 그러면 그 술 맡은 간원장, 똥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감옥에서 나가면 어떻게 될까? 바로왕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 거예요. 뭐 어떤 방법으로 만났어야 하나님이 계획한 다른 일이 있다면 몰라도 못 만나겠지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놓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모든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네, 까먹은 사람도 많아. 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지. 내 믿음이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그런가? 아니면 그게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루지 못했으면 이뤄야 돼요. 언제까지 주여 구해주옵소서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환경도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어디 뭐 따로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감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네. 제가 어저께 교도소에 납품하러 갔다가 저번 주 화요일날 그러니까 이게 납품을 하러 갔는데 처음에 배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때 사람들 입만 맞추기 되게 힘들었는데 물건을 가져갔는데 한 반을 빠꾸시키고 반을 이제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조금 입맛이 안 맞고 애들이 요즘 여름철이라 또 더워서 그런가 좀 익었다는 말이 나와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올라오면서 이제 그랬죠. 사장님이 보시고 그 직원들 보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다 익었다, 이게 못 먹겠다 했는데 어저께 가져가면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성경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구하면 입에 맞으면 참 달고 좋고 한데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어저께 가지고 와서 딱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그 물건을 받았어요. 다 하고 이게 가기 전에 이제 사실 이제 똑같은 물건을 갖고 내려가는데도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버리니까 그분이 이제 받는 분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서 그때는 애들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가정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낌을 주시는 게 참 저도 그 입이 좀 이제 까다로운 편이라 잘 먹긴 잘 먹는데 좀 까다로워요. 근데 그분 그 소문이라든가 어린애들도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면서 김치라 이게 입맛 같은 게 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구하는 거 딱 들어주실 때는 진짜 너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또 실족하고 막 그런 것도 많이 그 느낌이 나는데 내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김치를 들고 내려가면서도 이제 정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런 걱정은 조금 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월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올라올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왠지 이제 올라와서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통과가 됐으니까 됐다는 생각만 가는데 저는 왜 한쪽에서 이렇게 뭐 마음이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전 같으면 나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냥 땡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잘못된 생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먹는 사람들의 입맛과 우리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입맛을 또 느끼게 해주고 하고 좀 솔직한 마음으로 좀 다녀온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원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내 거를 다 들어주시는 좀 고마운데 들어주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며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하겠지만 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도 왠지 한쪽이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눈 가림을 한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한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다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안정합니다. 뭐 주인 최 집사님이 주인도 아니고 최 집사님이 뭐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주는 대로 갖다 주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서 뭐 같이 공부해서 그렇다고 해서 상한 걸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여름철이라 안 맞아서 그러는 거 가지고서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 입맛대로 사람들이 입맛대로 이제 취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세상의 음식이야 자기가 좋고 안 좋고 뭐 그런 거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안 좋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지 안 준다고 내가 구하는 거 안 해주신다고 뭐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안 해주신다고 마음이 상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기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가다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거 주셨다고 내가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병을 고친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입맛에 맞으면 받고 안 받고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예, 아멘. 아멘이 안 되면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나 자신이 커진 상태, 그런 상태일 수 있고 내 자아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하나님 절대적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덕신 청년하고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라는 것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절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내 거다, 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조금만 흔들리면은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유익한 대로 또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이런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편하든 안 편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따르질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하라고 하는데 일부러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하는 거는 벌써 내가 살아있는 거지. 불순종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입맛에 맞다 안 맞다. 설교가 입맛에 맞다 안 맞다 뭐 그런 거 따진다면 아직까지도 내 자신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3절 자 33절 시작. 소자되와 내가 잠시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자족하리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리고 자 이 36절요. 3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13장에 있는 말씀이나 14장에 있는 말씀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장으로만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예요. 장으로만 이렇게 나눠 놓은 것 뿐이지 13장에 말씀한 그 내용이나 나의 가는 것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했던 것들을 그 따라오리라 나의 가는 것을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가 5절에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그때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고 부활도 안 하셨고 승천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갭이라는 거, 거리가 있어요. 거리.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면은 세상적인 걸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필리핀의 신학교 교수들이 3명 있었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도 계셨고 그때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그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만 다르다. 아니 예수님께서 문학을 따졌어요?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눈으로 보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건 into, 들어가는 걸 얘기했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머릿속에 이미 이거는 하나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자들에게 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또 이제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그 말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마라나타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했냐면은 1979년도 하워드 피트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기독교인들 2.5%가 천국 간다고 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방학동 집사님 수만 명 중에 2명 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20년이 지났어요. 더 악해졌을까? 더 선해졌을까? 더 악해졌죠. 그때 당시에 79년도에 그때 당시보다 얼마나 악해졌으면은 엄청난 비율로 천국 갈 사람이 적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악해졌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문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점점 더 악해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최근에 자기 아들 뭐 장애인이라고 필리핀에다 버리고 오고 막 이름도 바꾸고 막 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뭐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그러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수만 명에 2명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갈 사람은 숫자가 얼마나 될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휴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주님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깨달아야지 돼요. 깨달아야 돼요. 네.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히 사두개인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은 다 제껴놓고서 저 목자한테 가서 얘기해요. 또 경건한 시몬에게 안나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불과 손에 꼽을 정도 몇 사람.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불과 몇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는 휴가하고는 다르잖아요.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불과 몇 사람에게만 알려줬다는 거죠.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나중에 내가 기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낳기 전에 말씀하셨고 나면서도 얘기하셨고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또 세상의 왕이 오시는구나 알고 있고 여러분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가 되시고 어떻게 생명이 되시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것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은 이미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제자들보다 우리는 월등하게 달라져야 돼. 자, 조건사님이 5살 나이 때에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5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틀리겠죠. 그때 5살 때 잘해야 TV만 봤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괜찮게 사는 집에서 TV 봤을 거예요. TV를 못 보면은 어쩌다 어떻게 뭐 책 같은 거 조금 봤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스마트폰 보고 뭐 지식이 얼마나 출중해. 그래 안 그래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을 때 영적인 상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의 제자들의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 보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수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하고 우리의 수준 차이가 같아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처럼 될 정도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라고는 못해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수준이 높아져야 돼. 근데 이거 웬일이에요? 완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밑바닥을 기고 있고 어린아이 똥기저귀 갈아야지 돼. 시간 돼서 젖 먹이듯이 해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안 오셨으면 또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지도 안 계시는지 말로는 있다고 하는데 성령은 없는 것 같이 사람. 진짜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요. 사람. 그냥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나 똑같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방언했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계시는가 봐.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라든가 어떤 깨우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상태. 여러분들 예수님이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삶,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이 있으면 분명히 어떤 목적지가 있고, 이렇게 교통수단의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길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이념으로는, 다른 삶의 방향으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방향도 되고, 아멘. 삶의 규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세상에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정당함,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정당함. 이 세상에 어떤 것, 세상의 것은, 이 땅의 것은요, 다 변해요. 법칙도 변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눈이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눈이 땅에서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있어요? 나는 봤어요.
산에 이렇게 어디에요? 알프스 산인가 보고 거기 가면은 높은 저기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맞아요? 거기에 이제 전망대 보면 밑에 이렇게 숭숭 뚫려 있는데 밑에서 바람이 세차니까 눈이 한쪽에서는 눈이 내려오는데 한쪽에서는 눈이 내려가다가 바람이 세차니까 쫙 솟구쳐요. 당연하게 눈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법칙이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당연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하늘로 솟구쳐 올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여러분들 마음도 변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속한 것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 모든 한편으로는 철학적으로 이런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나는 뭐 쩍쩍쩍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아, 진리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제 지식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를 원하겠죠. 근데 철학적으로는 진리가 뭐냐? 인간 만물의 척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건 잊어버려도 돼. 단지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그걸 진리라고 한다. 그것만 잘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도 하나님이시죠. 곧 예수님도 변치 않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돼요. 말씀한 그대로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돼도 뭐를 해도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일부러 반박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지만 오히려 그거 연구하다가요, 오히려 불변의 법칙을 깨닫고서 예수를 믿어요. 유대인 학자들, 유대인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기독교 이제 자기들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부인하려고 막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죠? 남자의 DNA라고 하나, 그게 뭐라고 하죠? 32개, 여자 32개, 염색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의 염색체는 32개밖에 없다. 왜? 여자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남자의 염색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연구했던 유대인 과학자가 오히려 그걸 연구하다가 그걸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유대교에서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러한 내용도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생명. 뭐 누가 감히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본인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누군가 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줘야지만 돼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냥 세상에 아무런 존재가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건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성령께서 마리아의
속에 잉태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래서 죽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육신, 인간, 사람의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죽은 거예요. 남자,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 이 여자의 후손 때문에 죽어서 몸이 죽어서 이제 여자의 후손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거죠. 이 땅의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죽으시나요? 성령은 절대 안 죽으세요. 그래서 그 육신이 죽음으로써 모든 육신의 땅의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어졌죠. 마찬가지가 아니라 없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의 형태는 가지고 있고 사람과 같이 드실 수도 있지만 남자의 염색체, 여자의 염색체로 태어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 그런 생명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 부활 후에 완전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전만 해도 인간의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피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염색체가 32개가 그 몸에 있었다는 거. 땅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존재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 부활의 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속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죽지 못하고 나의 염색체가 그대로 살아있고 남자의 염색체, 여자의 염색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이 나 자신 막 드러나고 한다면은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체가 아니지. 우리가 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래서 교회는 죽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는 곳 그렇게 우리가 알고 주님과 함께 가면은 아버지 집에 분명히 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 예선교회가 다 그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또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과 달라야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어서 육신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나 자신이 아직도 죽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죽게 하시고 뿌리째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